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6장입니다. 누가복음 제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쪽 누가복음 제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바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오전에는 주일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안식일 지키는 모습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5절에서 한 사건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서 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시장했다 그랬죠.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서 어떻게 해서 먹었다고요? 여기 또 비비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맛도 없었었고 애퇴했을 텐데 비벼가지고 속에 껍데기 다 벗겨내고 속의 끝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옛날 다윗 시대에 있었던 다윗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장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전쟁통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 두는 떡이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거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먹었는데, 다윗도 먹고 함께 한 사람들도 먹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 떡은 제사장들만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잘못한 거냐? 그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러면 그 당시에 성전법, 안식일법 이런 걸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책망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윗도 제사장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지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에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5장에서도 그렇고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 누구의 안식일? 아이고 한나절이 되니까 또 다 잊어버리셨네. 누구의 안식일?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안식일. 예를 들어서 이거 내 분필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 거다? 여호와 거다. 그러면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여호와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이 말로 표현한다면 인자의 안식일이다 또는 나의 안식일이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면 예수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안식일은 내 거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식일에 관해서 어떤 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한다. 모든 판단과 그 해석은 내가 하는 게 맞지 네가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을 쓰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내가 여호와와 동급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서술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고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요한복음, 제4복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다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저거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옛날 성경으로 하면 참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네가 하나님과 동급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죄로까지 몰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새로운 교훈을 주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으냐, 그것에 대한 모든 논쟁의 결론은 누가 내린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리신다. 옛날에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깁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어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 보면 분명히 어긴 것인데 예수님은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까지 내려오는 안식일에 대한 관습, 안식일에 대한 해석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가 있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여기서는 이제 그 안식일 밀밭 사건에서 안식일에 밀을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부벼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6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손 마른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손 장애인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예수가 저 사람 고칠 거다.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오늘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엿보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해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어쩌면 골라서 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근본 정신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왜 그런 안식일 법을 지켜왔냐?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신명기 5장에서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며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꼼짝 안 하고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가끔 그 병원에서 그 수술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심장 쪽을 보기 위해서 대퇴부에다가 아니면 큰 동맥에다가 그 라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뭘 끼우든지 하는 수술을 할 때 이 대동맥을 건드리면 지혈이 잘 안 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또는 한나절 뭐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어라. 그러면 쉬는 것 같지만 진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게 벌인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냐? 그걸 이제 찾기가 힘드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해도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 사람 말대로 안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 안식일 계명의 참뜻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아무 일이 뭐냐? 내가 엿새 동안 모든 만물들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쉬었다라고 하셨는데 뭘 쉬었다 그러는 거냐?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쉬신 그거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냐? 예를 들어서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창조의 일을 다 끝내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쉬시는 거는 뭐냐?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거는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거는 뭐냐?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이 일은 안 했는데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셨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숨 쉬는 거 몇 번 쉬냐 생각하고 계속 쉬었어요? 생각 안 해도 그냥 쉬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돌아가는 거 그냥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숨 쉬는 것도 그냥 숨만 들이쉬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쉬면 이 안에서 산소는 산소대로 가야 할 때 가고 또 배출되는 건 배출되는 대로 지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몸의 자동 메커니즘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없던 것을 창조하시는 일은 여섯 날까지 하셨지만 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제대로 굴러가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일은 이날에도 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없던 것을 창조하시는 일은 여섯째 날까지 하셨지만 이 생명에 대한 유지라든지 관리 차원 이런 일까지 쉬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가끔 그 존엄사 얘기 나오면서 그 산소호흡기라든지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떼라고 얘기를 하면 미리 뗄 수 있지만 떼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의사는 마음대로 못 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생명 유지 장치라는 것을 연결했다는 것과 안 했다는 것. 그 만약에 그 생명 유지 장치라는 것이 안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죽음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살리기 위해서 생명 그 연장 장치를 계속해서 하고 또 멈춰지면 또 뭐 인공호흡도 시키고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일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건데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낮에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잔다 그러잖아요. 잘 때 우리 몸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어떤 부분을 하고 어떤 부분을 안 하고 머리도 어떨 때는 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쉬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수면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때는 뇌가 움직이고 있다, 뇌가 좀 쉬고 있다, 뭐 그런 뇌파 움직임 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것 같아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 이거는 자동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지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일은 스스로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만약에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룻밤을 못 넘기는 거예요. 숨을 하룻밤 동안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피도 안 돌고 하룻밤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에 심근경색 하면 골든 타임 뭐 몇 분 그러잖아요. 혈관이 막힌 거 몇 분 안에 안 뚫어주면 사람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이 일까지 안 하셨냐? 그게 아니라 이 일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이런 일은 해야 된다. 그 대신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무슨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내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해라 내 일을.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했던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엿새 동안 하는 일이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 자기 생업을 위한 일, 아니면 자기 무슨 생업까지는 아니라도 부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지만 이때는 열심히 해라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라. 이때 열심히 해야,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열심히 해야 이때 쉴 수도 있는 거다. 이때 안 하면 이것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엿새 동안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는 그 말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창조는 안 하셨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모든 일들은 일곱째 날에도 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 몸도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밤을 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은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본문에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에는 안식일에도 뭘 행해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선행을 해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해라. 해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하는 것이 옳다. 해라.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아무 일에는 이때 6일 동안 힘써 행하던 그 일은 하지 말지만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남을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본래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그 유익을 위한 일, 그거는 6일 동안 하고 일에 되는 날에는 그건 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밥까지 안 먹은 건 아니잖아요. 밥은 먹었잖아요. 그럼 그 밥은 누가 했어요?
누가 해도 했지요. 자기가 하든 아니면 자기 종이 하든 누가 하든. 그래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시켜가지고 지금도 일 시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밥하는 것도 그렇고 불 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 불편함을 못 견뎌가지고 일을 자기는 안 하고 남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은 해야 된다. 하나님도 사실은 그 일을 하신 거 아니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셔 오셨다. 지금까지도 해 오셨다. 그러니까 나도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욕심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 남을 구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이런 일들은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라. 그것이 안식일법에 속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만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만 보고 그럼 뭐 안 해야 되냐, 뭐 안 해야 되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법만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잘 몰랐지만, 바리새인들이 잘 몰랐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모르고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9장을 잠깐 찾아보시죠. 이사야 29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3절과 14절만 보겠습니다. 9절부터 봐야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뭐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뭐가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왜 떠났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이 자꾸 계명을 만든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지켜나갔는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겉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났는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뭐가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고 나면 잘못해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우리 신약성경에서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7장 마가복음 7장 여기도 이제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7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의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사람들이 계명을 계속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 계명을 지킨다고 지켜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구의 전통만 지켰다? 사람의 전통만 지켰다.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9절에 보면 뭘 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그 전통, 내려오는 구전율법 이런 것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이사야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 부끄럼 한 점 없이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안식일에 왜 못할 짓을 하냐, 안식일 법을 왜 어기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만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은 안 지키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진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아까 찾아본 이사야 제29장에서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명철자의 총명을 주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시니까 지혜자가 지혜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분별력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인간의 전통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안식일법은 이런 것이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유익을 위한 일은 안 해야 되지만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이런 것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안식일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이 말 속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가장 강한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유익을 위한 일은 아무 일도 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이런 일들은 이때도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일 계명의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만 만들어 온 사람의 전통, 구전율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참뜻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도 안식일 계명에 비추어서 보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주일이냐. 이것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여호와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로 보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만큼 성경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물으려면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신앙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화를 7가지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일주일의 하루가 요일로 보면 바뀌었는데 그 정신으로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토요일만 지키면 성경대로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인데 구약에서 일주일 가운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지켜가야 되는데, 이때처럼 이렇게 되면 이 날을 지킨다고 해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안식일이라는 말 속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건데, 주일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는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날,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그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 엄수주의를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얽매여 있어서 선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일은 정말 거룩하게 잘 지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할 일,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제6장 시간이 없으니까 9절 한 절 말씀만, 누가복음 제6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모든 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급해서 저는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6일 동안에는 없지만, 그래도 구약시대 때는 7째 날, 신약시대 때는 그 주간의 첫날,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날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면 그 6일 동안의 모든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 주간의 첫날, 주일, 이때 찾아본 하나님의 뜻을 그 다른 날에도 연관시켜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의 날을 주의 날답게 지키면서 다른 엿새 동안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